네, 자, 오늘은 이제 계시록 11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네, 계시록 11장 말씀은 첫 달락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4절까지죠. 자, 본인의 성경책으로 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고 오늘은 서원 부분만을 잠깐 가볍게 이 말씀 전체적인 윤곽을 말씀을 나눌 거예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이니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 1이 무너지고 기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구나 했어요. 오늘 계시록 11장 말씀의 그 첫 달락만을 읽었는데 계시록 11장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둘째 화의 내용이다라는 것까지 읽었어요. 9장은 첫째 화에 썼죠. 이제 10장은 삽입장에 썼고 11장은 이제 둘째 화의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흐름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계시록 10장에서 힘센 천사가 주는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은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인 형제 요한에게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시고 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며
성전 바깥 마당은 제외하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많은 의미들이 있는데, 첫째, 지팡이라는 이 용어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잘 기억이 뭐 누구나 다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야복나루를 건널 때 그 지팡이 하나만을 의지해서 건넜다 이렇게 돼 있고, 야곱이 숨을 거둘 때도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자기 12 아들들을 분량대로 축복하고 발을 모으고 숨을 거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지팡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용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크게 보자면 이 지팡이는 어떤 번역에서는 그 왕의 홀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금홀을 이렇게 내밀면 왕 앞에 나오는 걸 허락받는다는 뜻이고, 그 홀이라는 것은 치리자의 지팡이다 이렇게도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라는 의미를,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치리자의 홀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라는 것은 인도 직분과 관계가 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바다 쪽에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을 때 홍해바다 갈라졌잖아요. 또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났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고, 그 부활 생명을 상징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홀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왕권과 당연히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갈대, 이것은 잣대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제사장권 분별하는, 갈대라는 것은 측량해서 딱 분별을 시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사장들은 재판장의 그런 직무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갈대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재판장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을 죽일 때 그 손에 갈대를 들려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여 뭐 해가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렸었잖아요. 그리고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또 예수의 머리와 얼굴 이런 데를 막 때렸다고 쳤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큰 상징이 되는 것이죠. 갈대라는 것은 어떤 규격, 규칙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는 법령, 하나님의 법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법도가 정해져 있는 어떤 그 말씀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 취지에 맞도록 그것을 적용하고 해석해야만 재판을 바르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들이 예수를 오히려 재판을 했다는 거죠. 그 갈대를 예수한테 들려주고 비방했다는 것은 네가 무슨 절대권자라는 말이냐 하고 비방했다는 뜻이고,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예수를 오히려 때렸다 쳤다, 그 말은 죄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 가장 선하고 공의로운 분을 인간들이 재판을 했다 그 말이죠. 이런 일은 뭐 비일비재하죠, 세상에서도. 그래서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 이런 말까지 생길 정도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사장들이 이것을 해석하고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건데, 복음의 제사장들이 직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은 예수님이 손에 있는 그 갈대자를 빼앗아가지고 예수님을 오히려 쳐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죠.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셨다. 이것은 왕권과 제사장권을 위임하셨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측량한다라는 말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전과 지단을 측량하고 그 바깥들은 버려둬라, 측량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성막법을 잘 알아야 되고 제사법을 잘 알아야 이제 해석이 가능한 의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성전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성소의 내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흔히 말하는 성소와 지성소, 그 둘째 휘장이 이제 제거되고 나면 성소와 지성소가 한 제사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사를 하는데 제단이라는 말이 또 나왔죠. 이 제단이라는 말은 바깥 마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마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소의 제단이기 때문에 이건 금제단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잘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단이라는 용어는 번제단이라는 용어도 제단이라고 그러고 분향단 또 제단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성전의 내소에 있는 제단이니까 당연히 금제단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성전의 이제 안마당에는 노띠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데 그 마당만 밟고 제사를 거기까지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는 사람을 분별해라 이런 말이에요. 첫째는. 그리고 그 성전에 포함된 마당, 바깥 마당이라고 그랬어요. 그 바깥 마당에 모여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제 그들은 가라지들이죠. 이것은 율법 제도에 따라서, 아론 만차의 율법 제도에 따라서 제사를 행할 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만, 레위인들은 마당 제사를 하고 제사장들은 성소 제사를 하고 대제사장은 지성소 제사를 하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이기 때문에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깥 마당,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대신 해주고 나와서 손을 들어서 축복해주면 헌금을 내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법이었어요. 그런데 바깥 마당도 이제 세 구역이 있죠.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 다음 그 남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뜰 밖에는 이제 다 미쳐 있었다고 그래요. 밖에는 이스라엘 여인들의 뜰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헌금통이 있어요. 헌금통이 양쪽에 이렇게 쭉 있죠. 그리고 그 여인들의 뜰을 지나면 또 단장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래요. 그런 게 성전 바깥마당이라고 해도 세 구역이 나눠져 있었다. 이방인들이 여인의 뜰에 들어갈 수 없고 또 여인들이 그 남자들의 뜰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이런 것이 그냥 엄격하게 이게 규정이 돼 있었죠. 자, 이제 그런 제도에 따라서 신부나 목사는 강대상에서 강론을 하고 신자들은 그냥 모여서 설교만 듣고 자기가 제사하는 일은 없어. 설교만 듣고 설교 끝나면 축복받고 그 다음에 헌금통에다 돈 내고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증인들에 의해서 계속 측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라지들이라고 그러죠. 성전에 계속 나와서 예배에 참여는 하는데 본인이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같으나
종교인이다. 이게 종교인. 습관적으로 종교의례를 행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가라지라고 그래요. 성전 바깥마당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가라지들이고, 성전 안에서 예배를 해도 마당 제사만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어린아이, 십자가의 도, 그리고 물두멍에서 자기 얼굴을 이렇게 비춰보고 흠결이 혹시 없나 해서 물 써서 그 씻는 얘기, 날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육신의 행위를 깨끗하게 해보려고 그냥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신자들이죠. 그 다음에 그런 자들은 측량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는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아들다운 아들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들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성 세르살렘에 들어갈 권세가 있고, 그 성전이지만 성전 마당 제사만 하는 사람들은 바깥 어둠에 그 천년이 살 때까지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그 마당 밖에, 바깥 마당에 날마다 모여서 대회로 모여서 경배한다고 종교의식을 행하고 헌금 내고 돌아가고 이런 생활을 평생 하는 사람들은 가라지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완전히 둘째 사망 불무세, 그냥 불신자들과 똑같으니까 이방인들이나 이방인의 뜰에 오는 사람들이나 여인의 뜰에 오는 사람들이나 이스라엘의 뜰에 오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다. 성전이라는 말은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면 가라지다. 근데 그들이 더 얼굴 막 눈빛도 밝고 얼굴도 막 환하고 예수 제일 잘 믿는 것 같이 그러죠. 바울이 사울일 때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알고 있었어요. 그럼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종으로 돌아서게 됐어요. 이런 문제를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앞으로 이제 더 많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와 성소 제사인 금제단에서 본문에서 성전과 제단이라고 할 때 성전의 내소와 분향단, 금제단을 말하는 거다라는 거 아까 서원에서 지금 한 17분 정도인데 말씀을 나누니 서원을 잘 마음에 꼭 새겨 두셔야 됩니다. 성전 내소인 지성소와 성소 제사인 금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총량하고, 금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떡상과 등대를 간검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걸 간검할 때 의무적으로 분향단에 향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여호와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 향연을 지성소의 속죄소에까지 완전히 가리게 만들어야 죽지 않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 1차 속죄일 날 제사를 할 때는 대제사장의 긴 옷, 그 에봇이라고 하는 그 겉옷 받침옷이죠. 그 옷에다가는 석류 금방울을 이렇게 달도록 했었던 것은 제사장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리는 그런 그 소리가 밖으로 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였었던 거예요. 이제 그것이 중심이죠. 성유라는 것은 생명의 교통을 하나님과 나누느냐, 이것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성전 안에서 또 금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과 성전의 마당에서만 경배를 하는 자들과 성전의 바깥 마당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딱딱 분리시키는 얘기, 그 직무를 누가 하냐면 이 두 증인이 하는 거다. 이 두 증인은
왕권과 제사장권을 위임받은 사람이다라는 건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계수를 위해서는 에스겔 40장 3절로 16절, 에스겔 42장 16절로 20절에 보면은 바벨론의 선지자 중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바벨론 포로라는 것이 계속되는 건 아니고 때가 차면 이게 끝날 텐데 그들이 본토로 돌아가서 새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의 규격과 식양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시를 본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에스겔 40장 이후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는 세상 교계에서 주님께로 나와서 하늘 성전인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그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한 이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장자들의 교회는 사후세계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장자들의 교회에서 성전의 내소에서 분향단 제사를 할 수 있는 사람 이상 온전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후사가 된 하나님 메시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 그런 권세를 준다. 그런 말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계시록 20장에서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이 차기까지 왕노로 다리로다 그랬어요. 계시록 20장을 이해하려면 계시록 11장의 이 두 증인에게 맡긴 지팡이와 갈대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항상 성전에는 첫 성전 얘기와 선지자들에게 계시로 보여준 둘째 성전, 참성전, 하늘에 있는 더 크고 온전한 참성전, 이 두 성전에 대한 식양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교회 생활도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상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분별의 문제예요. 자, 본문의 지팡이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주님의 지팡이, 홀이라는 건 금홀, 이것은 7위자의 홀이라고 창세기 49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홀로서 구약 성경에서 야곱 이스라엘의 지팡이와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로 상징된 교회를 인도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권위를 의미하며 잣대, 갈대란 잣대, 측량 잣대를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을 성전의 내소와 금제단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한다. 이것은 이제 저 뒤에 가면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 금갈대로 청량을 한다. 이제 거기에서는 금갈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 즉 예수 그리스도 참성전이신 그분 안에서 얼마만큼 온전케 되어진 여부를 측량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깥 마당 그 제사만 하는 사람들, 번제단과 물두멍 제사만 하는 사람들, 육체 연습을 계속하는 사람들이죠. 그 약간의 유익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완전 이상이 열려야 되고,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는 뭐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고, 야곱의 지팡이는 야곱의 인생을 주님 자신께로 인도해 주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걸 뭐 이건 누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에게 맡긴 양무리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로 중매할 때 인도하는 권위가 그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자, 그래서 갈대란 잣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표준이라는 의미이니 진리와 생명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 말씀이 영이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할 때 이건 레마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로고스 말씀을 재해석해서 우리의 삶에 즉각적으로 적용을 하게 해주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깨닫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영원한 복음으로 적용하는 절대 기준을 의미한다. 잣대라는 것은 어떤 표준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규격에 맞지 않는 잣대를 가지고 길을 재봐야 소용이 없죠.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런 잣대가 있어요. 성전에서 사용하는 계량 형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성소에서 사용하는 돈이 있고 속세에서 사용하는 돈이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곡식을 대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사고 팔고 하는데 그 어떤 그 상인들의 일을 위해서 그 재료를 정상적인 규격에 조금 비치지 못하도록 딱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사고 팔아버리고 그러면서 지가 더 싸게 파는 것처럼 이런 데 사실은 그게 꼼수가 있다는 거죠. 그 쌀 리가 없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격에 딱딱 맞아야 되는데 이것은 성전 안에서만 보관하고 있는 제사장들만 사용하는 절대적인 규격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시간이라고 해도 이제 고무줄 시간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이제 만국회의를 해가지고 영국 그리니치에다가 천문대를 만들었고 거기 미드나잇이라고 그러는데 무방 한밤중의 0시를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의 시간을 딱 표준을 딱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기준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항상 주님은 그분의 성전으로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죠. 그런데 그 영이 되신 다음에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을 새로 세우는데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그리스도 인자 예수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을 구분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인자 예수의 몸은 초성전이니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죽임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승천했다가 재림하셔서 제자들에게 임재하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해서 얻은 영혼들로 모임을 새로 세우면 더 크고 온전한 참 장막이다 말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은 우주적인 것이죠. 교회라는 것은 우리만이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도 주님의 주관하에서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의 생명을 누리고 그분을 통해서 참 안식, 쉼을 얻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면 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들이다. 자, 항상 주님은 그분이 성전으로 임하심으로 이 성전은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인 장자들의 교회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기로 오시는 거예요. 세상교회로도 오시는데 세상교회로 오시는 건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고 그분의 몸된 교회로 오시는 것은 그들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이끌어 가러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시는 것이 구분이 있어요. 그분의 성전으로 임하심으로 주님보다 앞에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의 사명은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고 회복하는 사명을 수행하게 마련이며, 그러니까 이미 성전인 주님의 교회가 세상에 세워졌지만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 회파되어지고 훼손을 입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무너진 성전, 회파된 성전으로 오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온전한 성전으로 와야지.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앞에 주님이 오시는 길을 닦아놓고 주님께서 오실 수 있는 성전, 즉 말하자면 요한에게 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 그들이 예비되어야 주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이제 빼내서 주님의 제자를 잡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부름을 받을 때 요한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 부름받은 무리들 중에서 그들 가운데로 주님이 오셔서 주님께로 또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제자를 삼는 거죠. 이런 과정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항상 주님은 그분이 성전으로 임하심으로 주님보다 앞에 보내심을 받은 증인의 사명은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고 회복하는 사명을 수행하게 마련이며 주님이 그의 전으로 오시는 길을 닦는 사명을 수행하는 종이 먼저 보내심을 받습니다. 여기 이제 길 닦는 이야기는 많은 이상이 필요한데, 하늘을 가르고 주님께서 땅의 빛으로 이렇게 모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여는 사명을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구약 시대에서는 그 미카엘 전사가 가브리엘 전사에게 맡긴 말씀이 사람에게까지 도달되기 위해서는 가로막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가르고 이렇게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에서는 미카엘의 사역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전쟁신이죠. 이것은 어둠의 권세와 빛의 권세 사이에 전쟁이 당연히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길이 열려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임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임하시는 목적은 어떤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성에 데려가기 위해서 임하시는 거, 이제 신부죠. 또는 그 신부를 인도하는 직무자들이에요. 있고, 또 어떤 자들에게는 심판, 큰 음료를 벌거벗기고 불로 살라버리고 하는, 그건 심판을 위해서 오실 수도 있고 구원을 위해서 오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세상 불신자들이라는 건 뭐 원래 심판하러 있는 자들이니까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 교계가 지금 가르치고 주장하고 있는 주님의 재림이라는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꼭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므로 본문에서 두 증인의 사역은 성전이신 그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 이게 더 크고 온전한 하늘의 참 장막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8장 이후에 나오는 말이에요. 인자 예수의 몸은 성전이지만 그 초성전이니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영께서 오셔서 새로 세운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 성전, 그것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보수하고 이렇게 하는 사명자가 앞에 반드시 보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더 크고 온전한 하늘의 참장막 교회에 들어와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경배하는 참제자들과 성전 바깥들에 모여서 종교의식만 행하고 돌아가는 거짓지자들, 이거 가라지들이라고 그러죠.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둘째 사망에, 가라지들은 다발로 딱딱 묶어가지고 둘째 사망에 던져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라고 있는 세상 교계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러면 이제 나와야 돼요. 둘째 사망에 평생을 예배당 성당에 열심히 다니면서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모든 걸 다 드렸는데 둘째 사망 불못에 다발로 묶어진 채로 그냥 던져질 수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작정했는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여전히 난 하나님 잘 믿고 있다 이러가면서 나오라고 아무리 불러도 안 나오고 거기에 있으면 소돔성을 심판할 때 그 사람만 빼놓고서 심판할 수는 없잖아. 그럼 말이 돼? 함께 심판받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세상 교계에서 내뱉어온 나오라 부르시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 교계는 악령들의 감옥이라고 했어요. 가라지들과 함께 섞여 있어가지고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럼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게 측량하라는 말은 분별하라는 말이에요. 분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진리로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 마지막 때는 진리대로 판단할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진리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참 아들들, 계시록 21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돼요. 백성들은 거룩한 성 밖에 버려진 상태의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는 지금 거룩한 성 밖에 있잖아요. 땅에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룬 성도들을 빼내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준다. 그들은 나의 아들들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마태복음 11장 10절로 14절을 읽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이게 요한의 사명을 지금 설명하느라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낸다 라고 했던 것은 요한을 예수님 앞에 보낸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두 증인이 먼저 와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을 아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요한도 유대인이고 유대교의 그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냥 예루살렘에 그냥 잘 살고 있으면 아버지 죽으면 제사장 할 거예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럴 거에 따라서. 그런데 그 요한은 유대교에서 완전히 분별돼 버린 사람이다. 자기 아버지의 신앙과 그 아들인 요한의 신앙관이 기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노릇하지 않고 광야로 나와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명을 행했어요. 자, 똑같이 여자가 낳은 자라는 것은 우리 욥기 10장 때 내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땅의 흙에서 취한 자다. 첫 아담은 여자가 낳은 자예요. 아담이 어머니가 있느냐고 기독교인들 이러고 따질 거예요. 어머니 없이 인간이 어떻게 생겨나? 그런 게 성경을 다 알아야죠. 그러니까 셈족들의 그 어느 관습, 그들의 생활 관습을 알아야 되는 거죠. 혈육의 몸을 입고 세상에 번영을 받은 사람은 여자가 낳은 자다. 그래요. 예수도 아버지가 낳은 면도 있지만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낳은 면도 있잖아요. 예. 아버지가 낳았다는 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이고 성령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씨로 잉태됐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마음에 잉태되어져 가지고 믿어져 가지고 인자 예수를 세상에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인자로 한번 오셨고 사도행전 13장 33절에 의하면 그 영으로 아버지께서 또 다시 낳는 두 번 예수가 낳아졌다. 인자 예수를 한 번 낳고 그리스도 예수를 한 번 낳았다. 이런 진리의 지식이 명확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두 번 낳았다고 이래가면서 따질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인자 예수만 아는 사람은 잘해봐야 마당제사만 하는 사람이고 아니면 성전 바깥마당에 모여서 종교의식만 행하다 돌아가는 사람들이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라 해야 돼요. 유대교에서는 요한의 제자가 유대교에서 분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사람들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빼내심을 받은 자들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로 두 번째 빼내심을 받으면 요한보다도 더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보다 훨씬 더 큰 거죠. 하늘들의 왕국인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아들의 왕국만을 의미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천국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도 구분이 필요한 거예요. 신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상, 이것은 이제 삭시다 그랬는데, 이 상의 제일 좋은 분깃이 천국이다. 천국을 상속받는 문제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번제단 제사와 물두멍 제사만 늘 육체 연습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추구를 안 해. 세상 막 예배당 열심히 잘 다니면서 11조 헌물도 잘려고 하라는 대로 잘하면은 병든 사람 육신의 병 고침 받고 뭐 이적 기사가 일어나가지고 막 가난하던 사람 부자가 되고 뭐 사업이 막 망해가다 흥하고 이런 것만 늘 추구하던 사람들은 바깥마당에 아니는 거기 습관적으로 종교 의식을 행하러 다니는 가라지무리들이거든. 근데 이런 것이 엄격하게 딱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당 제사를 하는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20세 이상 된 자들은 기본적으로 둘째 이제 휘장이 이제 위로부터 찢어지는 것은 이것은 피 흘림의 그 성경 진리를 명확하게 자신에게 적용할 줄 아는 사람. 남자는 불을 일으키는 돌칼로 표표를 베내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귀에 그걸 받아야 돼요. 여자는 그 남편이 피를 흘려줘야 돼요. 그 예수가 나의 마음과 나의 심령에 그분이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분이 피를 흘려주었다는 사실이 체험적으로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그 사람들은 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휘장이 찢어진 사람들이니까 성전의 내소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이런 점에 있어서 분명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지금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는 말은 천국의 왕이신 주님께로 나올 자들을 빼내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뭘 빼앗어? 천국을 빼앗는다. 이것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염두에 두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례상에서 할례를 받고 낫기를 기다렸다가 이제는 전쟁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자기에게 주신 기업을 지도상으로 또는 유언으로 이렇게
12덩어리를 쪼개가지고 주면 그걸 자기가 직접 가서 빼앗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한 지파가 단지파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빼앗지 못하고 교회가 멋대로 엉뚱한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 가서 다 도둑내고 거기 차지해버렸다는 거잖아요. 자,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세례 요한보다 얼마 전에 아합과 아하시아와 요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3대의 박해를 받고 순교당한 사람이 엘리야인데, 또 이제 이 얘기하면 기독교인들 엘리야는 안 죽었는데 거든요 또 이럴까 무서운데, 안 죽죠. 엘리야의 영은 절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야 영의 몸으로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는 것이 이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그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영은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누구에게, 다음 세대 누구에게 또 임할 수 있는 거다. 이게 영적 후사 계보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